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지역을 잠시 떠나서 좀 내륙 쪽으로 그 길을 옮기십니다. 그분이 가신 곳은 고향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도착하셔서도 다른 곳에서와 똑같이 먼저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회당 안에서 또 장애를 입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고쳐주시고 변함없이 그렇게 사역하셨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과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곳에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을 떠나시면서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들을 쭉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 3장, 4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4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하나의 키워드가 돼가지고 그래서 5장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쭉 이어지거든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런 예수님은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하는 기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삶을 사실 것으로 기대되는데 오늘 6장에 와서 예수님의 고향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너무 익숙하게 봐왔던 바로 인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시고 예수님이 회당 가운데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권능을 행하셔도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예수는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을 갖고 있는 혹은 그들의 형제와 그의 자매와 그의 형제를 알고 있는 그 예수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 예수라고 하는 그들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으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일을 보라.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을
한국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은 많으나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을 보면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믿음이 있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나 지식이나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식과 정보가 믿음을 방해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이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 고향 땅의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했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와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새롭게 예수님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금세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정보로, 그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으로 예수님을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 4명 이름을 언급하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으랴 하고 예수님을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궁금하지 않은 상태가 편견이에요.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견이란 결론이에요. 사람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면 사람에 대해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죠. 성경에 대해 편견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결론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에 대하여 한 가지 뜻밖에 모르는 거죠. 성경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정황과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는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죽어있는 글자들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지식, 그 이상을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지식과 정보와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에도 지평선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최대한이 지평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평선 너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에도 지평선이 있어요. 우리 사고의 지평선 그 너머를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너머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보는 것이 한계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자꾸 눈을 뜨는 것이, 영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편견을 가지면 그렇지 못해요. 편견이라는 말과 늘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오만이거든요. 그 유명한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은 그 사람에 대하여 혹은 어떤 사실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평가는 평가절하하는 거죠. 평가를 낮게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역사의 현장에 그들이 가본 적도 없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지혜의 말씀들을 다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절하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알기 위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그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의 말씀을 드셨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쭉 하시면서 제자들이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 이 제자들이 기특하셨나 봐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고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는 영안과 지혜로운 귀를 주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실수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고 그 인간 예수에 초점 맞춰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실수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내 삶에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어 라고 믿을 때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하는 순간이 권능의 힘이 임하는 순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 예수만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절대 권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보고 배척하는 이 나사렛에서는 자기의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몇 사람만 고쳤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행하시는 것은 무의미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을 뭐하러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의 깊게 보십니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주님의 권능을 행하시기도 하셨고 행하기를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예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권능의 힘을 행하시면 내가 믿겠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인간 예수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믿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딸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이런 오해, 이런 편견,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쫙 임하시면 다들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오해와 편견과 배척을 당하실 줄 알면서 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인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고 믿기를 바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 아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과 고민이 많은지,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주님 아십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그 깊은 근심을 내가 안다. 나도 겪어보았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고 우리와 같이 가난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버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아버지와 함께 성전에 가셔서 거기 성전에 있는 학자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셨다고 하니까 12살까지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10대 후반에 돌아가셨는지 20대에 돌아가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고통과 상실의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 그리고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고통도 겪어보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여정에서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신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의논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드시고 이겨낼 수 있다, 일어서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꼭 붙드시는 인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편견과 오해를 받으실 줄 아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의 묶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이죠. 얼마 전에 산드라 블록이 주연을 맡은 Unforgivable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 제목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집에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동생은 5살, 언니는 산드라 블록이 주연한 언니는 한 20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이 두 자매를 버렸어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던 집에 이 두 자녀가 사는데 산드라 블록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린 동생을 엄마처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집값을 대출금을 받을 형편이 안 돼서 결국 경매로 넘어가고 경찰이 와서 그 집을 압류하겠다고 하는 와중에 실수로 그만 총을 쏴서 경찰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언니가 우발적인 사고라도 살인죄니까 살인죄로 20년 감옥에 가서 복역합니다. 20년 만기 출소한 언니가 동생 5살 때 헤어진 동생을 찾으려고 하죠. 부모는 떠나가고 언니는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혼자 남은 이 5살짜리 아이를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좋은 집에 입양을 보내자. 그래서 정말 평안하고 좋은 집에 입양을 보냈어요. 그리고 안 알려줍니다. 산드라 블록에게. 막
찾아서 헤매요. 그런데 어딜 가도 다 살인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서 낙인 찍힌 사람이라 사람들이 직장도 잘 안 주려고 하고 이 동생이 입양된 가정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당신은 혼자 조용히 사세요. 그게 동생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길을 쓰고 동생을 찾습니다. 이 동생은 행복하게 살았을까? 우울증에 시달리고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그 좋은 집에 사는데도 이 아이가 참 마음이 슬퍼요. 천신만고 끝에 산드라 블록이 결국 동생을 찾아냅니다. 알고 봤더니 경찰관을 죽인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동생이었어요. 동생이 실수로 그만 총을 쏴서 경찰을 죽였는데 그걸 다 언니가 얼른 총을 뺏어서 자기가 죽인 것처럼 하고 감옥에 간 거죠. 이 동생의 마음속에는 평생 씻지 못할 큰 충격과 트라우마가 생기고 언니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라앉아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책감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unforgivable, 용서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찾아갑니다. 동생을 끌어안고 내가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너는 무죄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한 거야. 너는 아무 죄책감에 눌릴 필요가 없다고 동생을 꼭 안아줍니다. 사랑이죠. 네,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편견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눌려 죄의 묶음에서 풀려나지 못해 고통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치렀다. 너는 무죄다 라고 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를 다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장밋빛 미래, 환한 미래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이 어두워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한 채 온갖 세상의 편견과 오해 속에서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